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겉보기에는 이 다니엘 때처럼 거대한 신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탄은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삶에는 금신상이 될 가능성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안정이나 성공이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 것이 더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에 높이 세워진 금신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점검해 보아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높이가 27m나 되었고, 또 이 겉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신상이었더라는 것이죠. 금으로 된 그러한 번쩍이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그냥 폼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상이 세워진 목적이 있는데 왜 왕이 이런 신상을 세웠는가?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신상을 세운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예, 이 왕은 이 신상을 숭배하는 것을 왕을 숭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절대 권력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체제에 반응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곤고히 하려는 수단으로 이것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배는 소홀히 해도 돼. 너 돈 필요하잖아. 너 돈으로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네가 좋아하는 옷도 사야 되잖아. 직장에서는 직장 문화에 순응을 해야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너 상사에게 그러다 찍히면은 큰일 난다. 너무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너 혼자만 손해보는 멍청한 짓은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럴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더욱더 확실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저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유다 청년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왕의 명령대로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예, 참소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무슨 뜻입니까? 고발한다. 이들을 고발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갈대아인들의 참소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계획된 제거 작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은요, 지금 유다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고위직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출신들을 향한 갈대아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결국 유다 출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처럼 갈대아인들은요,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유다 출신들을 트집 잡아서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한번 따져본다고 한다면 사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왕에 대한 충성심을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왕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갈대아인들은 유다인들을 향한 어떤 그 시기심이나 질투심으로 이런 말을 지어내서 이들을 마구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갈대아인들을 막 세우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신앙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묵상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보면 당을 지어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 전쟁의 이 실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항상 우리 주변에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듯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흔들림이 없이 평안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만이 바로 우상을 세우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갈대아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데, 이들은 유다 출신들이 왕을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왕의 자존심과 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다 절을 해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교만한 왕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조금 지어내서 하면은 금방 이 왕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들이 작전을 짰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하게 되고 이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과연 왜 그랬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느새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목소리에 넘어간 사람들과 똑같은데, 뱀이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이 나무의 실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너희도 무엇처럼 된다고 말했냐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이 과일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듯이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이 유혹은요, 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만에 빠뜨리는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략, 그것이 바로 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막 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길로 빠뜨릴 뿐입니다. 생명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고 따라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정은 자꾸만 고개를 들고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야 된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겸손한 것이 쉬운 일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흔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 마음에 금신상을 세우려 하기에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돈과 명예, 사람과 성공, 안정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막 포장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우상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것들에 무릎 꿇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믿음으로 불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멀리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성도로 살게 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신뢰하는 깊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희락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상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희락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자녀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